제7장 야곱의 고난의 때와 새 언약.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이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환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마태복음 24장 21절 전 세계적인 대환란이겠으나 환란의 중심은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땅이며 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전제가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자신의 백성이었기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보다 그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민족이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과 밀착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른 어떤 이방인들보다 더 큰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이러한 저주의 메시지를 신명기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주께서는 너와 너를 다스리도록 내가 세울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너는 주께서 너를 끌고 가실 곳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놀람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신명기 28장 15, 36, 37절.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내려지는 축복과 저주는 단순한 번성이나 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번성하거나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나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하는 사건이다. 그 참혹함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일찍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것과 같이 그들의 성읍과 들은 황폐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다.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 3번에 걸친 침공을 받으며 그때마다 끌려가게 된다. 역대기하 36장 5에서 21절. 마지막 침공 때 시드기야 왕은 눈까지 뽑히게 된다. 열왕기하 25장 7절.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 민족의 멸망과 황폐함을 잘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은 예레미야의 책들일 것이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이 두 책에서 볼 수 있으지 예레미야는 민족의 범죄와 저주를 선포하고 그에 대해 애통해하던 선지자였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저주를 선포한 선지자였다. 이사야의 글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는 31장과 33장 등 예외가 되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는 그의 애통의 노래는 예레미야를 슬픔의 선지자로 만든다. 그리고 이처럼 희망은 없고 파괴와 황폐와 저주만 있는 그의 예언들은 우리로 대환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다. 바빌론으로 잡혀갔던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대환란에 비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예표일 뿐이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여호야킴과 시드기야 앞에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예언을 통해서 진정 예언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대환란인 것이다. 그는 저주의 예언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채 뽑아내어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 9, 10절. 이 저주의 예언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문들 입구에 각자 자기 왕좌를 정하고 그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리라. 예레미야 1장 15절. 물론 이러한 일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예레미야 2장 27절.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억압하고 무고한 피를 흘렸고 예레미야 7장 6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했다. 예레미야 7장 9절.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않았다. 과거에 그들은 이러한 죄들로 인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운을 맞았지만 그 땅에 다시 모인 후에도 그들의 죄들은 깨끗게 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과부의 집을 삼키는 것과 마태복음 23장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등을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15장 그분의 제자 야고보도 부자들의 사치와 압제와 착취에 대해 경고하셨다. 야고보서 5장 1에서 5절. 더욱이 그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미 교회사 2000년의 기간 동안도 그들은 여기저기 쫓겨다녔지만 그 심판은 대환란 때에야 비로소 절정에 이르는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대를 책망하는 예언을 하는 가운데 대환란을 예언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이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예레미야 30장 7절. 이 고난의 때는 바빌론 포로 기간 70년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고난의 때에 대해 설명하기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다니엘 12장 1절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대환란의 기간임을 보여준다. 또 예레미야의 예언이 대환란의 예언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은 훗날들에 라는 말인데 예레미야 23장 20절, 30장 24절, 28장 47절, 49장 39절. 이 말은 민수기 24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을 가리켜 사용된 말이다. 또한 신명기 4장 30절에서는 이 훗날을 대환란인 날로 직접 연결시킨다. 내가 환란에 처하고 이 모든 일들이 훗날들에 내게 임할 때 신명기 4장 30절.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대환란이라는 고난의 때를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대환란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 환란이 야곱의 고난의 때이기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그들의 심판이겠지만 이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된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들도 함께 심판하고 있다.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해 전쟁을 벌였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진노를 일으킨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선지자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예레미야 46장 2절, 필리스티아에 대한 심판과 예레미야 47장 1절, 투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과 예레미야 47장 4절,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 이어진다.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9장 1절. 이것은 앞서 이사야 13에서 23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재림 때에 있을 그 지역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민족들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특별히 예레미야 50장부터는 바빌론에 대한 책망이 나온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고 공표하며 깃발을 세우라. 공표하고 숨기지 말라. 말하기를 바빌론이 함락당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녀의 우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그녀의 형상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라. 예레미야 50장 2절. 역사적으로 바빌론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왕국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더 큰 심판이 경고되었다. 그 나라의 파괴가 온 민족들 가운데 공포되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기사를 요한계시록에서 본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2, 3절.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바빌론은 왕국들 중의 우두머리였다. 계시록의 바빌론도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계시록 17장 18절. 예레미야의 바빌론도 계시록의 바빌론처럼 그녀의 포도주로 온 땅을 취하게 했으며 예레미야 51장 7절. 계시록의 바빌론이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바빌론도 용들의 거처가 된다. 예레미야 51장 37절. 이 두 바빌론은 그 함락에 있어서 온 땅을 진동시키고 부르짖게 한다. 예레미야 50장 46절, 계시록 18장 9에서 19절. 결국 예레미야는 지금 역사적인 바빌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대환란 마지막에 멸망하게 될 큰 바빌론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큰 창녀 바빌론은 멸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환란을 겪는다. 이때의 이스라엘을 가리켜 선지자 예레미야는 흩어진 양으로 묘사한다. 예레미야 50장 17절, 10장 21절, 23장 1절, 25장 36절, 50장 6, 17절.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들에게는 한 목자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흩어진 그 양떼를 위해 한 목자를 주실 것이다. 이 목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흩어졌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11절.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양떼의 남은 자를 모아서 그들을 그들의 양우리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예레미야 23장 3절. 이 목자는 다윗의 아들로 나타날 왕과 동일시된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 따라서 흩어진 양떼가 돌아와 평안히 거할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실 날이다.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 또한 이 목자가 오시는 날 그 양떼는 그들의 죄도 사함받을 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50장 20절.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그들의 죄악이 용서된다는 사실은 대환란과 연관시켜 매우 중요한 교리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겪는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대환란을 끊는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다 보응받아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에 대해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니라. 이사야 40장 2절라고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용서와 구원을 새 언약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0장 31에서 33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 언약은 유대인과 맺어지는 언약이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 함은 반드시 문자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간혹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라고 분명히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북왕국, 남왕국을 포함하는 전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출애굽 때 맺은 새 언약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출애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비교가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한 언약을 맺으셨으나 그들의 지속적인 배교로 이 언약은 파기되기에 이르렀고 새로운 언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언약이 맺어질 때는 과거 옛 언약 때에 주어진 것과 같이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 옛 언약하에서도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었지만 거기에는 항상 조건, 즉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신명기 28장 참조. 그리고 그들은 그 언약을 파기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하지만 새 언약하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환란, 즉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해 그들은 그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 배로 보응을 받기 때문이다. 이사야 40장 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옛 언약을 파기함으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사실 성경은 두 종류의 새 언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교회와 맺는 새 언약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과 맺는 새 언약이다. 교회와 맺는 새 언약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우리가 흔히 신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으로 구약의 율법 시대와 달리 그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십자가에서 맺어진 언약이다. 이 언약은 신약시대의 복음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맺으실 새 언약은 그것과 다르다. 이 언약은 과거 십자가에서 맺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맺을 상태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로 떨어져 나가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여전히 미래에 속한다. 이 언약하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31장 33, 34절. 그날들 이후가 언제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대환란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이다. 즉 주님은 재림 때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되 그분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때가 되면 그들의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포는 영원히 그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와 맺으시는 언약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다. 특히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는 것 하며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등은 그분의 피로 씻은 우리들의 죄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이 제거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아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맺는 언약임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이 언약에서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라는 부분을 주목하라. 이웃이나 형제에게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정도로 그분에 대해서 온 땅이 잘 알고 있던 때가 언제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이 땅 곳곳에 복음을 전파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런데 온 땅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전파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분명히 목도할 수 있는 주님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결국 이 언약은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어 유대인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실 때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선포인 것이다. 물론 그들은 이 용서를 받기 위해 정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지속적인 배교, 특히 그들의 왕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대환란을 겪으면서이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했으나 대환란 때에 더욱 심한 고통을 당한 후 주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으뜸이 되고 바빌론은 무너진다. 예레미야에서의 회복의 메시지는 비록 적지만 매우 강력하다. 예레미야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들의 목자이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들은 비록 범죄함으로 대환란을 당하지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용서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괴롭힌 민족들을 남김없이 치실 것이다. 그 예언은 확실하며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